할렐루야. 예,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허명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57번째 마음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벌써 57번이 됐네요. 예.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을 딱 절반 했습니다. 예. 앞으로 이만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 마태복음이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저도 마태복음 강의를 처음 해봅니다. 좀 짧은 본문 말씀 강의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 28장 또 지금 이미 57번 아마 남은 까지만 100번까지 넘어가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깊이 묵상하기도 하고 또 많은 자료를 찾기도 하고 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마태복음 사실은 복음서의 가장 첫 번째이기도 하고 중심이기도 하고 또 우리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모습과 또 예수님의 그 비전들을 보여주는 이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요,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은 그러하기에 우리의 겉모습보다도 우리의 속사람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이에 논쟁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옆에서 살펴보니까 제자들이요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위생적으로도 잘못된 거예요. 요즘에 병원 가면 손 씻으라는 이야기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병원의 엘리베이터나 복도에 보면 또 화장실에 가면 손을요 많이 씻으라 그러더라고요. 비누칠을 저는 예전에 그 가나안 농군학교를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일주일 훈련을 받았는데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서는 비누칠을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고는 이제 그걸로 거품을 해가지고 그렇게 손을 씻으라 그렇게 가르친 뭘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최대한 비누칠을 적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병원에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랫동안 비누칠을 하고 또 오랫동안 손을 문질러야 균이 없어진다, 소독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손을 잘 씻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중세 유럽에 전염병이 흑사병이 페스트가 이렇게 전 유럽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염병에 죽어가는데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에는요 전염병이 얼씨름거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에게 나쁜 것을 했구나. 그래가지고 사실은 전염병에 죽은 사람보다 누명을 써서 죽은 유대인이 더 많았다고 할 정도로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차이점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손을 잘 씻었다라는 거예요. 나가서 밖에서 나갔다 들어오면 무조건 손을 씻는 거예요. 위생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아주 좋은 습관이었고 버릇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위생관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밖에서 일하고 들어왔다가 집 안에 들어왔는데 음식을 먹기 전에 손 안 씻었다고 에이 더러워 추저보 이래서 야단치고 혼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는 율법이라기보다는 전통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들의 전통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반드시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손을 씻지 않으면 손가락 끝이라도 물에 잠깐 잠궜더라도 물을 묻혀야만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깨끗하고 부정하지 않고 정결하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수긍을 할 만도 한데 수긍하지 않으셨어요. 사실은 손 씻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집에 가서 집에서 아이들한테 밖에 들어오면 손 씻으라 그러고 밥 먹기 전에 손 안 씻고 오면 손 씻고 오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손 씻는 건 분명히 좋은 겁니다. 손 씻는 거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웬만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밥 먹는 거 보면서 같이 야단칠 수도 있고 손 씻고 오시오 그렇게 혼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혼내기보다는 제자들의 편을 드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도리어 야단을 하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저들의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저들은요 전통에 매여 있었습니다. 전통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겉모습만 남았지 속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전통은 지키려고 했지만은 그 전통이 왜 지켜야 하든지, 그 전통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그 전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에 대해서 저들은 관심 갖지 않고 그냥 밖으로 드러나는 그 일만 지키려고 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손 씻는 거 씻어야죠. 당연히 씻어야죠. 밖에 나갔다 오면 손 씻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씻지 않는다고 야단치는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도리어 예수님께서 야단을 칩니다.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지금 여기에 계명과 전통, 전통과 계명 두 가지가 지금 마치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요, 이 전통과 계명이 반대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속에 있는 정신, 그 속에 있는 마음이 사라지고 겉모습만 남을 때에 그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고 반대되는 전통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전통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마음이 사라질 때에 겉모습만 남을 때에 그 전통은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고르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고르반이라는 제도예요. 마가복음에는 이 본문 말씀 똑같은 내용 속에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단어는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통이라는 거예요. 이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을 어겼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에게 대접을 하고 부모를 섬기고 또 나이 많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한 사람에게 복 내려주시겠다고까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이 많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우리가 이게 필요한데 나 이게 있어야겠는데 이것을 좀 다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고르반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고르반이라는 말이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이게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내가 있는 게 다 하나님 거이기 때문에 지금 부모님께 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께 안 드려도 괜찮다. 이게 고르반이에요. 율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모님이 와서 내가 이게 필요하고 이게 있어야겠고 이것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고르반, 그럼 끝이라는 거예요. 고르반,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주지 않고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오면 부모도 자녀에게 요구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렇게 고르반 했으면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고 자기를 위해 쓰고 또 그걸 또 다른 데 쓰고 부모님한테는 안 주면서 안 드리면서 부모님이 달라 그러면 고르반, 그러고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부모 공경에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외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겉모습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자기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은 멀다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경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 더 멀어져 가는 것, 이것이 외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손을 안 씻어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지금 율법을 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손이 들어온 게 아니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들어온 게 아니고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뭐가 중요하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다윗을 바라볼,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갈 때에 사무엘이 그 이새의 큰 아들을 보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에게 기름 부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큰 아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겉모습을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그 마음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속이, 우리의 중심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할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들어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씻지 않은 손을 부정한 손으로 봤습니다. 이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과 접촉되는 건 다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것이 만진 건 다 부정한 겁니다.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면 부정하고 부정한 물건을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밖에 나가서 손이 더러워졌는데 손을 씻지 않은 손, 그 손은 더러운 손이라는 겁니다. 부정한 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손으로 떡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 떡도 부정한 떡이 되는 거예요. 요즘처럼 숟가락이나 포크를 사용해야 되는데 유대인들도 손으로 먹은 것 같습니다. 포크로 먹었으면 그 말 안 했을 텐데. 별로 웃지도 않으시네. 할렐루야. 뭐 포크로 했든 숟가락으로 했든 젓가락 했든 상관없어요. 손이 들어오면 그 음식도 더럽다는 거예요. 그 손으로 먹은 음식이 들어오면 음식이 된다는 겁니다. 부정한 음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정한 떡이 몸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 몸도 부정한 몸이 된다라고, 깨끗하지 못한 몸이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모습을 보며 기겁을 하고 야단을 치고 혼을 낸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에게는요, 음식 자체가 부정한 음식, 또 정결한 음식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음식, 짐승 중에 먹을 수 있는 짐승, 물고기 중에 먹을 수 있는 물고기, 하늘나는 새 중에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거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그렇게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음식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배에 들어갔지만 다 나온다는 겁니다.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위로는 들어가지만은 그 음식이 우리 마음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위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어서 밖으로 나가는 그것은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것이 문제가 있고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4장 말씀 보면 이거는 좀 읽기가 좀 그러네요. 중간중간에 많이 띄었습니다. 이 신명기 14장에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있는 짐승,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그것은 먹을 수 있는 짐승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또 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은 먹을 수 없습니다. 물속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나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는 물고기지만은 비늘이 없는 것,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먹을 수 없습니다. 또 새 중에 날기도 하고 기기도 하는 새는 부정한 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음식을 아예 부정한 것, 부정하지 않은 것, 깨끗한 것, 더러운 것으로 나누어서 이것은 먹어도 되고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구분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환상 중에 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속에 이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그런 짐승들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10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예, 구약시대의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짐승들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었습니다. 이것은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깨끗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거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먹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방인에게 가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이방인 선교의 길이 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것은 음식 자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을 이제 없애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환상 중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자체도 우리는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우리가 더럽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더러운 음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면 그건 깨끗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음식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예, 이 초대교회가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이방 지역에 또 여러 우상을 섬기는 그런 도시들의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그 우상에게 드렸을 것으로 의심되는 그런 음식들, 특별히 고기들 있는 것이 먹는 것이 굉장히 꺼림칙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것을 가지고 이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요, 한결같은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음식인데 그 음식 자체가 뭐가 문제냐. 그러나
내가 이 음식을 먹음을 통해서 시험 맞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차라리 고기 안 먹고 살겠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기 자체가, 그 음식 자체가 더러운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닙니다. 음식이 부정한 게 아닙니다. 이 음식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신 것이고 이것을 먹고 건강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중요한 것은 음식이 아니고 딴 게 다른 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18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관심이 입으로 들어가는 그 음식이 깨끗하냐 부정하냐를 따졌는데,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깨끗하냐 부정하냐가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부정하냐 깨끗하냐,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음식 자체를 가지고 타박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 음식이 아니고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지금 그거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말, 험담하는 말, 시기하는 말, 또 성경에 보면 수군수군대는 말, 이 다 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어떤 말을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은요, 우리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내 생각이 되고요, 내 생각이 있는 것이 내 말이 되고요, 내 말이 내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마음의 창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말들이 어떤 말인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혹시 내 입에서 욕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 왜 욕이 나옵니까? 내 마음에 지금 불편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짜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욕이 나오는 거예요.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왜 찬송이 나옵니까? 마음에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은혜의 말을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의 말을 하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한 사람은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말을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을 쓰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이 힘이 있어요. 표현이에요. 나타나요. 우리 조상들이요, 말은 씨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말을 하니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있으라 그러면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을 거예요. 하늘이 있으라 그러면 하늘이 있을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그러면요, 생겨났어요. 물론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좀 파괴가 되어가지고요, 우리가 있으라 그런다고 막 해가 생기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에 우리의 말도 힘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말이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에디슨 박물관을 가서 에디슨의 발명품 중에 녹음기, 축음기를 보고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야, 보이지도 않는 이 말을 담았단 말이에요. 그대로 담았잖아요. 다른 목소리도 아니고 있는 그 목소리 그대로 담았잖아요. 우리는 요즘에 그냥 하도 녹음도 많고 방송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녹음이 된다는 자체가 별로 신기하지도 않지만은, 그 맨 처음 에디슨이 목소리를 녹음하는 것을 발명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이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는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말은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말을 조심 있게 해야 됩니다. 가려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입에서 나가는 것이 부정하기도 하고 내 입에서 나가는 것이 깨끗하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긍정의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진실한 말을 해야 되고요,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는 축복의 말이에요.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으로 축복하십시오. 우리 자녀들 잘 된다고, 너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큰 사람 될 거라고, 이 나라 민족에 귀하게 쓰임 받을 거라고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축복대로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역장들은요, 구역 식구들을 축복하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요, 응답하세요. 그게 기도잖아요. 기도,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세요.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입에서 나가는 것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려야 되고, 더러운 말이 나가지 않도록, 더러운 것을 입 밖에 내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말의 힘에 달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에 힘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말 속에서 찬송하는 말과 험담하는 말, 축복의 말과 저주의 말이 같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2개 만들지 않고 1개만 만드셨어요. 눈도 2개 만들고 귀도 2개 만들고 콧구멍도 2개 만드셨는데 입만 하나만 만드셨어요. 왜 그랬을까?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가능하면 아니요, 반드시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목소리, 하나님의 기쁨의 목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4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하면 안 된다. 멀리하라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있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고 깨끗한 말씀이고 정결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도 깨끗한 말씀, 정결한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들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19절 20절에 보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은 마음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하여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이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더러운 것들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외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외식은 밖에서 밥 사 먹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가끔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속 사람과 밖에 보이는 모습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에 관심이 많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냐? 내 마음이 깨끗하냐? 우리의 마음에 깨끗함이 가득 있느냐? 아니면 더러움이 가득 차 있느냐? 우리 주님은 그걸 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위장은요, 내시경을 통해 가지고 카메라를 집어넣고 우리 속의 걸 보잖아요. 제가 딱 한 번 해봤습니다. 작년에 건강검진을 하면서 제 위장의 모습을 카메라로 직접 본 적이 있어요. 위는 보이더라고요. 근데 마음은 안 보이잖아요. 위를 보면서요, 긴장이 되더라고요. 제 속이 어떻나, 제 위가 어떤 모습일까, 그런 게 있나 없나, 꽤 걱정을 하며 긴장을 하며 그 화면을 쳐다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보여진다면 과연 나는 참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까? 아니면 홍당무가 되어서 얼굴이 뻘개져서 고개를 푹 숙이고 혹시 있지는 않을까 살펴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손이 깨끗하게 씻어서 깨끗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져서 그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더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상 29장 17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린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대요. 감찰한다는 말은 살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카메라가 없어도, 내시경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팔복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자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고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손 씻지 않은 것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비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마음이 더럽고 초하였기에 그들을 책망하고 야단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는 우리의 손이 깨끗하다고 자랑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이 깨끗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함을 자랑하며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며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움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모습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의지하며 주와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